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자녀들에게 하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징계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징계는 사랑의 표시요 참 아들에 대한 대우이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징계의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요 고침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징계를 징계를 받는다, 채찍을 받는다.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징계는 절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만 징계 받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매 맞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포텐셜, 잠재적인 파워를 주셔서 그 파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텐셜, 그 잠재력의 30%만 이루고 가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70%는 그야말로 웨이스트하고 간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저 지금 일본이 한국이 이웃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한국이 그동안은 일본은 그 한국을 그야말로 거기에 속고 우리는 항상 일본의 도움을 받아 사는 이런 그 참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자기들은 백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절대 자기들보다 잘 되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만일에 이 상황에서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여러분 일본은 2차 대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중국 대륙을 나중에 러시아까지 미국을 공격을 했으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그 많은 비행기를, 그 많은 배를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상대가 안 된답니다. 우선 그 일본의 그 미국처럼 자위병, 그러니까 발런티어, 국가가 이 징집을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이렇게 자원해서 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자위대,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의 그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헌법도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일본 자위대 군인들에게는 시집갈 처지가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군대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가야 되니까, 남자면. 요즘 그 한국의 젊은이들 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대학을 다니고 그런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다 가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으니까 상대가 안 된다 이거죠. 그 참 일리가 갔어요. 여러분, 한국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 그 시대에 그 군대라는 게 지금 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논산훈련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논산훈련소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거기를 가서 40일인가 훈련을 받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부대 배치가 되는데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룻밤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갖고 있습니다. 와, 저는 처음에 주저앉게 그래서 그게 뭔 말인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 달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와서 얼렁덜하고 이러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하룻밤만 딱 지나도 그야말로 딱 새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 훈련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걸 보면 남자가 군대는 한 번씩 갔다 와요. 한국 군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군대는 무섭습니다. 무슨 봐주는 게 없습니다. 5분 안에 하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뭐 이유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5분 안에 완전 군장, 전쟁에 나갈 준비처럼 완전 군장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훈련 마치고 뭐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군대 중에서도 최전방인 백골 부대에서 일을 했어요. 백골 부대 정보처에서. 근데 하여튼 간에 그 각각 사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부자 자식들도 있고 가난한 자식도 있고 농사 짓다가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젊은이들이 다 오지만 딱 통일이 돼버려요. 그 훈련이. 그러니까 보세요. 군대 가기 전에는 맨날 그 뭐인가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건강하고 돌아오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 딱 정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훈련하면 얼마든지 현재 자기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성사님 그 젊은이들 트레이닝 하고 있다 했잖아요. 트레이닝이 없으면요, 그 디스플린이 없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정신 자세부터가.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시냐? 징계가 없으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 해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왕들 중에 왕이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열 패밀리, 왕가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스플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가짜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어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놔둔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그걸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조금 크면 자식들도 그러거든. 부모 이렇게 별로 간섭 안 하고 별로 잘못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혹시 자식들이 부모 싫어할까 봐서, 자식들이 안 좋아할까 봐서,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냥 모른 채. 그 얼마나 비겁한 부모들인 줄 아십니까? 그건 진짜 자식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식은 아닙니까? 자식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두려워서 부모로서 할 말을 안 하고 잘못돼도 놔둔다.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이게 내 말이, 지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 말씀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가 없다면 가짜란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사는 집에도 얘들이 주변에 다 애들이 있어요. 남이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혼을 내겠습니까? 매를 때리겠습니까? 내 자식이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를 다녔던 많은 젊은이들,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가 다 아버지가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 집에 가서 그걸 집에서 계속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로 아버지가 그걸 해야 되는데, 거의가 아버지들, 정말 우리 교회를 왔다 간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 그 가정에 가서 복음 안 전하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영적으로 패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게 내가 난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보고 지나가겠는가? No,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나는 저 영혼들을 맡은 목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못하는 일까지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자기를 바꾸고 그렇게 서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아들이, 저 딸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집에 가갖고 이것이 같이 백값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포인트에 와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왔고, 근데 그게, 그래서 성경에 자문을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면이라. 책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 대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식들을 기르면서
저는 진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진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 주신 말씀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책망은 듣기 싫지만 그리고 징계 받고 싶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5절을 보세요.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그대로 잠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잠깐 잠언 3장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5절, 6절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 옵시다. 잠언 3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여러분 여기에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왜 징계를 합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라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자, 이것을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5절에서부터 쭉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아들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그 징계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또한 자녀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첫째, 주님의 훈련,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절대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그걸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왜? 더 큰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여기 뭐라 했어요?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책망을 여러분 책망 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 다 싫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에 뭐라 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비스트,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비스트가 무슨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 놓고 책망해봐요. 그거 듣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세요. 사실 누가 나를 책망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든 저러든 아무 말이 없다. 그건 이미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자녀들 문제를 오늘 겪고 있는 부모 상담하면서 이런 일을 말해요.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부모의 얘기대로 잘못 가고 있는 아들보다도 부모가 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포기를 해요. 그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책망은 좋은 거 아니지만 그건 누가 책망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 가족이 됐든 친구든지 교회 멤버가 됐든지 나를 책망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 준 겁니다. 만일에 목사가 성도들 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형제님 혹은 자매님 내가 아무런 버든이 없이 책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보통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내 목사가 아이고 저 책망해봤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냥 놔두자. 그러면 참 그렇게 가까운 그런 릴레이션십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든 뭐 살든 죽든 상관 안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책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건 난 따지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이게 아버지로서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얘들 책망하면 싫어할 텐데 책망하면 또 난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건 정말 나를 케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내 잘못을 보고도 이건 아닌데도 아무 말이 없이 책망할 사람이 없다. 그건 불쌍한 사람이 옵시다. 여러분 더더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6절 보세요. 3장 16절. 거기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그러니까 책망과 바로잡음은 잘못된 걸 고친다 이거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리를 우리에게 알도록 다 기록해 줬고 그 다음에 책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책망받을 게 아는 것도 없는데요. 저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될 거 없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죄를 발견코 회개케 하시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요. 날마다 내 퍼스널 디보션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매일 말씀 읽으며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자기를 책망해 주면 달게 받으면 자기에게 100%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나를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 그 복이에요, 자기에게. 그만큼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겠어요? 그 결과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러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걸 기쁨으로 받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 자기 이모션에 무슨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면 그 영혼은 절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배웠죠. 너희가 지금 장성해서 고기를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으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유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부 다 감정, 이모셔널하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 면에 걸리는 거야.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책망을 바로 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세가 뭐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됐든지 주일 성경 공부 난 예배 오후 예배가 됐든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걸 깨달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옛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그 참 우스운 얘기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이 메시지는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돼.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를 바꿔야 돼. 며느리가 변화돼야 돼.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한 말씀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바꿔져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변화돼야 돼. 그 두 인생들을 절대 안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부분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하고 살라고 나한테 책망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해봐요. 100% 100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자세를 바꿀 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갖고 채찍으로 그렇게 안 하셔요. 우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기면 이제 그 징계가 어떤 징계가 올지. 나는 아직도 옛날에 팀리 목사님이라고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월남전에 가서. 근데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목사가 목사의 자녀들을 바로 훈련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결국 자기들의 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싫어서 군대를 갔답니다. 기가 막혀서. 아버지가 훈련이 싫어서 군대는 여러분 군대는 더 엄격하지요. 그래 군대를 갔는데 자기 그 같은 이제 막사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병사가 흑인 병사인데 저녁이면 꼭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완전히 곁길로 간 거죠.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깨서 자기 발견했을 때는 월터 리더, 미국에 있는 그 월터 리더 군인 병원이죠. 의식을 찾았을 때는 두 다리가 다 가버렸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랜막 리치몬드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면서 그날 앞에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요. 포디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휠체어로 이렇게 그 교회 형제님이 밀고 들어오더니 두 형제가 휠체어를 딱 들고 그 관대상에다가 딱 앉히는데 밀고 다니는데 두 다리가 그 무릎부터 없어요. 무릎 조금 위에서부터 없던가. 그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도망을 쳤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두 다리를 가져가신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은 두 다리도 없는데 휠체어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곧 캘리포니아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꼭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 근데 그 양반은 그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진짜 목사가 돼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젊은이들 그 양반은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 양반은 그 휠체어 딱 가지고 서서 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 돼버려요. 그리고 산 증거니까. 근데 나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 우리 교회로 왔었죠.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렇게 신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그래서 이제 징계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뭐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지옥 가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팀리 목사님, 그 형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럴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켰으면 2달 잃지 않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흑인 형제를 만나고 싶은데 이제 하도 오랜 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 추선을 해가지고 깜짝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팀리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에 그 형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해 과정 이런 걸 다 그때 당 그 교회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었는지 이사다니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내가 한번 찾으면 그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떻든 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전하는 메시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너 이러지 마라. 네 고쳐라. 이제 바로 해라.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시냐? 요것을 여러분 잠깐 그거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잠깐 12장 28절을 보세요. 28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느냐? 28절에 보면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짓이 있거나 게으름이 있거나 형식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해라.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망을 받고 우리를 바꿔나간다면 징계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정말 스윗 릴레이션십을 하고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책망받기도 싫어하고 징계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아들을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고 그 목적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고 살 수 있기에 훈련하기 위해서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실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고 사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책망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